우리가 살아가면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는 재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젊고 부잣집 아들이고 돈 많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백혈병입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문제는 피였어요. 이분의 혈액형이 RH-형이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피였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급하니까 평상시 주일만 나오는 어머니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마 교회가 큰 규모였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살립시다. 기도하고 혈액형이 RH-형인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한 5명 정도가 이게 수혈을 해주겠다고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소리치는 거죠. 살았네, 우리 아들 살았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생명입니다. 돈이 있고 젊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생명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생명과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생명은 우리의 육체인 것이죠. 이 육체는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피도 나오고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여러 가지 몸을 보면서 정말 신묘막측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생명, 눈에 보이는 이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게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있었는데 이 땅에 나타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최고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그가 유일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이것이죠.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2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들어온 이 생명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신기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 죽습니다. 근데 인간은 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이 땅에 내려가서 내 생명을 주리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죽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11절 12절에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아무리 좋아도 나에게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13절에는 나에게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생깁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이 책을 예수님이라고 해봅시다. 이 종이를 영생이라고 해봅시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부요,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시죠? 의심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것도 믿습니까? D.L. 무디가 65세쯤 되었을 때 신문에 무디가 나이가 들었다라는 신문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실렸어요. 무디가 그 신문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 신문에 오늘 보니까 나보고 늙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늙었습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요. 제가 곧 죽을 줄 아는 모양인데 이래봬도 저는 100살까지 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개를 팍 숙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1000년을 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주 질리는 표정으로 봅니다. 무디의 말이 점점 과격해집니다. 아니, 나는 10,000년을 살 거예요. 아니, 나는 10만 년에 10만 년을 살 거예요. 아니, 나는 영원히 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랬더니 성도들이 얼굴이 환해지며 아멘 이랬다 그럽니다. 100살을 살다 그럴 때는 저 사람이 망령 들었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아멘이죠. 무디는 자신의 나이가 나온 기사를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3절 다시 보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나는 영원히 살 것을 압니다. 이 선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안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안다라는 단어는 믿는다라는 단어보다 더 확실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난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라는 것과 난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표현이 더 강합니까? 나는 영생이 있음을 압니다라는 것은 굉장한 확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생의 확신을 어디서 얻죠? 13절에 보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무디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라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서 체프먼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예수를 믿니?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영생을 가졌니?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봐라. 다시 읽자. 너 예수를 믿니? 제가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니?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한 번 더 읽어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 큰 소리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얻었다 하면 얻는 것이지 네가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책망을 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내게 영생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디를 통해서 갔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갖는 것이죠. 성경이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 중환자실 가보셨습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도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꼭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처럼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생기발랄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쳐서 정말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만한 생명 어떻게 얻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귐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생명 분명히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시골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몇 달 후에 검침원이 전기를 얼마나 썼나 하고 검사하러 왔는데 집안이 캄캄한 거예요. 그리고 검침을 하다 보니까 전기를 하나도 쓰지 않은 것이 보인 것이죠. 할머니, 전기를 쓰지 않으세요? 전기 쓰지. 그런데 촛불을 켤 때, 끌 때만 전기를 써. 여러분, 촛불을 켤 때, 끌 때만 쓰니까 사용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집안이 어두침침한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어둡고 침침한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둡고 침침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정말 계신다. 반드시 계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 계신다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생명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종종 예수를 믿어도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이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깊은 생명의 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미래에서만 구원 얻을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파도를 타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파도를 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면 우리에게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면 가장 먼저 생기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가장 먼저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엄마, 아빠를 찾게 돼 있습니다. 자녀로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의 첫 번째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는 바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에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영이 교류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성경의 기도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불교를 다녔던 분들은 3000배, 10,000배도 하는 분도 있고요. 미신을 믿었던 분들은 정환수라 그러죠. 물을 떠나서 산신령에게, 나무에게, 또한 달에게, 해에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뭐가 다를까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도가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때 뭐만 기도하죠? 필요한 것만 기도해요. 저도 우리 어머니께 전화를 합니다. 필요해서 전화합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이런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전화를 합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면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도죠. 관계적인 기도고 친밀함의 기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자녀 되었기 때문에 더 자녀다운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근데 성경적인 기도는 어떻게 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전 과정을 다 알아요. 들으신 줄 안즉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얻는 것을, 기도 응답의 확신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안에 생명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일이 일어나는데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18절을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랫동안 오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범죄하지 않나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틀린 것인가요? 아니에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셋은 서로 어떤 관계 안에, 질서적인 관계 안에 있습니다. 자, 영이 혼을 다스립니다. 혼이 육을 다스리는 구조이죠. 하나님 만드신 이 구조는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는 하향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건강하면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건강하면 그 혼이 육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반대이죠. 육이 혼을 다스리게 하고 혼이 영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영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공격하죠? 육을 공격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 탐스럽다라는 것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은 인간의 육적인 소욕입니다. 사탄은 아담의 육을 공격하니까 육이 아담의 혼을 지배합니다. 혼을 지배하니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결국 죄를 짓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까? 이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을 강화해서 영이 혼을 다스립니다. 혼이 영을 육족을 다스려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육을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육에서 생기는 것인데 육을 죽이는 방법은 뭐죠? 영을 강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이죠. 그런데 이 육체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안에 있는 죄를 이겨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18절 하나님께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죄를 범죄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가 있습니까? 죄를 이기는 의지가 어디 있어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이 약해서 나는 늘 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 의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씨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죄를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죠? 먼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에 들어오면 영이 우리 혼을 지배합니다. 혼이 우리 육을 다스리는 것이죠. 육에 있는 죄를 다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 제가 설명하는 5가지 단계 중에 하나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만 있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죄만 있습니다. 이 안에. 근데 두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근데 생명이 있는데 죄가 이 생명을 압도합니다. 아직까지는.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랍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생명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이 생명이 비슷해져요. 갈등을 겪죠.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이 생명과 죄가 서로 싸우는 단계가 왔을 때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죄에서 지는 경우보다 죄를 이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경우는 이 생명이 압도하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는 죄는 없고 생명만 있는 단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단계죠.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여러분 이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지금은 경험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죄만 있는 단계, 생명만 있는 단계는 우리는 지금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2번, 3번, 4번의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뭘 추구하죠? 생명이 죄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 단계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서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으로 정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가득 차면 악한 자가 맥을 못 추는 것이죠. 팀 한셀이라는 교육학자가 쓴 책에서 보면 그 사람이 10년 만에 친구를 봤는데 이 친구가 너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과 확신이 넘치는 겁니다. 얼굴을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됐니? 라고 물어보니까 로마서를 다시 읽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전에도 알았잖아. 맞아.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날마다 낙심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나는 다시 로마서를 읽고 두 가지 중대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 물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도 나는 내가 죄를 범해도 예수 그리스도께 그 피를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씻음받는다는 것은 나는 알았어. 로렌스 형제가 당신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그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살지요? 라고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 로렌스 형제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어.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변화되었을 때 그 자기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로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나를 볼 때 나의 죄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 휘어있을 때는 내 죄성만 바라보며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죄도 있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친구는 변화되었다.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에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일치된 삶을 우리가 진정한 알매 단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은 소극적인 성화입니다. 적극적인 성화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알아가죠? 단순성을 가질 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영혼이 단순해지면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죠? 단순할 때요.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할 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영적 삶의 첫 번째 시작은 뭔지 아세요?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다가 그 얼굴을 뵙는 날이 있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생각만 하다가 영적인 삶을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예수를 보는 날이 있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여러분, 사랑은 경험하는 것이죠.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은 성 버나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단계라 그래요. 육신적인 사랑이죠.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라 그죠. 좀 부족하지만 이 단계도 필요한 사랑이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 그럽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라 그래요. 이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죠? 영이 강해져서 영이 죄를 더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냥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우리 영을 지배하고 영이 혼을 지배하고 결과적으로 육체의 소욕인 죄를 이긴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수록 죄를 더 많이 이기고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간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13절의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힘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